주의 말씀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한국에서는 설 명절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각 가정별로 보내고 계실 텐데, 지난 뉴스를 보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이 올 명절에는 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건가 하고 보니까 매년 명절에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올해는 고향에 방문하실 예정이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들을 하는데, 그동안 설문조사에서 꾸준히 고향 방문하겠다는 의사가 줄어드는 세대가 있었어요. 어떤 세대냐면 20대들이거든요. 20대 청년들이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향에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서 작년에는 55%가 고향에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45%만 고향에 방문하겠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특이한 뉴스냐면 이번 설에는 그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던 20대가 갑자기 16.7%나 더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62%가 올해는 꼭 고향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줄어들던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됐나 하고 이런 역전 현상의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그동안 한국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그리고 고물가와 경제 불황으로 청년들이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졌대요. 이전보다. 그러면서 삶에 너무 지쳐서 고향을 좀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가족들을 만나서 이 지친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어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향은요, 우리가 잠시 방문해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고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명절에 이렇게 고향을 가다 보면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 중국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눈까지 와갖고 고향 가는데 3일씩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기쁨으로 그 고향을 찾아가고 또 돌아오는 그런 행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기쁨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기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진정한 기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쁨의 본질은 함께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즐거움,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을 갓 태어난 이 아기들을 볼 때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렇죠. 엄마 품에 안겨서 배불리 먹고 잠드는 그 상태가 가장 만족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일 거예요. 반대로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두려운 일은 뭐냐면 그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일이겠죠.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다 만족스럽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나이를 조금 먹으면 엄마가 안아주는 것만으로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생겨요. 예. 게다가 사춘기가 되면 애들 한번 안기가 얼마나 힘든지. 예? 사람이 점점 자라가면요,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신방할 때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그 집에 방문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물어봐요,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막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뭐 다른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이 아기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춘기쯤에 그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 애가 여전히 건강해요. 너무 막 활달하고 건강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엄마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 애 때문에 죽겠어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존재만으로 기뻐하던 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자라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언젠가부터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부르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조금씩 하나님의 존재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자꾸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루에 얼마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이 식사 때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도하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사건에도 이런 일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란 아주 중요한 일을 벌이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예. 그 증표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라는 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크게 졌어요.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큰일 났네.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이지? 하고 따져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진중에 모셔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항상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거든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었어요? 3만 명이었대요.
게다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3만이나 되는 군사들이 엎드러짐을 당했어요. 심지어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요.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 그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걸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한쪽에다가 처박아 놨다가 필요할 때 잠깐 꺼내어 쓰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설이니까 한국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설이 되고 새해가 되면 어디로 가요? 네? 뭐 여기저기 가지만 점집에 가잖아요. 네?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돈 많이 들여갖고 뭐를 사와요? 부적 사오죠, 부적. 네. 그 부적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 나라들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평소에는 전혀 구별되지 않다가 딱 위기가 닥치면 이방 나라들은 우상신을 꺼내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꺼낼 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잠잠하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부적을 꺼내어 쓰듯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챙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그런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존재만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 25절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즐거이 메고예요. 즐거이 메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올 때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네, 즐거움이. 억지로. 네, 이게 필요하니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어떤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오신다. 네. 다윗은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물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상징이 언약궤거든요. 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빨리 모셔오려다가 수레 싣고 오다가 이 수레가 이렇게 소가 뛰노는 바람에 웃사가 언약궤를 잡고 즉사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날 그렇게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다윗의 세대에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냥 목사가 어떤 설교 하나 들어보자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해 주실까? 이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요,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교하잖아요. 이 앞에 서 있으면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너무 엄숙해요. 너무 심각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경건함, 엄숙함, 위험 이런 게 우리 얼굴에 너무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팔짱 딱 끼고 저 목사가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예.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예. 여러분은 예배 평가자가 아니에요. 예배 참여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게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감사가 살아나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순간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기쁨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옆에 분들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얼굴을 좀 보세요. 기쁨이 좀 표시가 나세요? 예. 여러분, 예배하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 기쁨이 살아나야 돼요. 예.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정의예요. 예. 다윗은요,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표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 전에 웃사가 죽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내가 너무 바라고 기대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응답하시고 너무 기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대단한 제사를 드렸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7이라는 숫자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내가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세요?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분주하고, 내가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예배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 왕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배 참관자가 되시면 안 돼요. 관람자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몸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팀이 저렇게 뭐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니까 좋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찬양팀이 찬양 잘하나 못하나 그냥 그런 거를 구경하시는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찬양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현장보다 이 현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도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리고 뭐 했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지위가 신분이 지금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배옷을 입었다고요. 그냥 얇은 그 면으로 된 하얀 원피스 한 장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쁘게 꾸미고 나오고 멋지게 꾸미고 나오는 거,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오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중심이 방해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명품을 여기저기 휘어감고 막 여기저기 장신구를 막 하고 오늘 이게 예쁜가 저게 좋은가 막 그거 살피느라고 예배에 지각하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는데 막 머리 휘날리면서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이런 거 물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왕의 겉옷을 벗었어요. 왕의 옷을 벗었어요.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간소한 복장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게다가 춤을 추고 있어요.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한 번 춤을 춘 게 아니라 언약궤가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 춤을 멈추지 않고 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이렇게 춤추면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구경하면서 박수 쳤을까요? 아, 우리 왕 춤 잘 추네 이랬을까요? 다 같이 춤을 추고요.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고 찬송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 내 나이가 몇인데 손을 들어. 이걸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손 드는 거. 예. 몸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내가 채신머리 없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뒤 간격이 좀 넓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예, 몸도 좀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우리의 기쁨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즐거움에 가득 차서 환호하고 악기를 불면서 언약궤를 모셔왔거든요. 저는 우리 장년들도 악기 하나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모두가 다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끔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일해야 하고, 예배가 잘 되려면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 현대 예배 여러 스텝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우리 교역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봉사자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먼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뜨겁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역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늘 봐요. 예배 똑바로 드리나. 네. 우리 봉사자들을 늘 봐요. 네. 봉사하느라고 막 정신 팔려가지고 예배 똑바로 못 드리면 제가 그러거든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라고. 저희 교회 봉사자들은 예배를 꼭 한 번씩 더 드리도록 해요. 왜요?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날의 봉사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요, 어떤 것을 목격해야 되냐면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그 자연을 볼 때 감동이 어때요?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만나잖아요. 오늘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하나님의 숨막히는 아름다움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못하셨다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야 돼요. 이게 예배라고요. 네. 이게 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 남아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평생 동안 그토록 원했던 일, 내가 왕이 되면서 그토록 원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에요. 그는 너무 기뻤어요.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환호하고 소리쳤어요. 그의 기쁨이 절정으로 치닫던 그 순간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다윗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기뻐하고 막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굳이 왜 성경에 써놓으셨을까?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아주 기쁜 잔치가 막 벌어져요. 결혼식이나 이 생일 파티나 부모님의 환갑이나 진갑이나 뭐 이런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데 저쪽에서 구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 가지가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진을 갖고 가서 막 찍으면서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기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않죠. 그것은 도려내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가장 기쁜 날, 그것이 절정으로 오르는 그날에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도려내지 않으시고 기억하도록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로만은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무슨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요. 예. 다윗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아내인 미갈은요, 그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예.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게 뭐라고? 예. 게다가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제 언약궤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쳐다는 보는 거죠. 쳐다는 봤는데 보고 싶지 않은 장면, 수치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이 왕복도 다 벗어놓고 그냥 베옷 하나 딱 입고서 춤을 추는데 춤을 얼마나 격렬하게 추던지 몸이 다 드러났다니, 맨살이 다 드러났다니. 그게 너무 수치스럽게 여겨졌어요. 예. 그래서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표현이요, 영화롭다는 거예요? 영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영화롭지 않다고,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여주시면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줄을 잘 보세요. 다윗은요, 가족에게 축복하러 갔어요. 그런데 미갈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미갈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왜요? 다윗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함께 기쁨을 같이 해야지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면 이미 남남과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미갈의 시선이 어때요? 미갈은요, 다윗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볼 때처럼 똑같은 시선으로 하찮은 듯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남편은요, 아내가 남편을 하찮은 듯 쳐다보고 잔소리하고 비난하면 견딜까요? 견디지 못할까요? 네? 우리 아내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견딜까요? 견디지 못할까요? 견디지 못해요. 잘 못 참아요. 우리 남편들이요, 참는데 익숙하거든요. 밖에 가면.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참는데 유일하게 못 참는 대상이 있어요. 아내가 말하는 걸 못 참아요. 네, 아셨어요? 아내가 말하는 것만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너무 큰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내 미갈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를 다 빼앗기고 기쁨을 다 빼앗기고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남편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요. 네. 어때요, 자매님들? 그런 일들 많이 보셨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남편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다윗이 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형제분들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왕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갖추지 못한 채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지만 다윗은 분명히 비난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시선이 미갈로 향해 있었는데 이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겼느냐? 여호와께로 옮겼어요. 여호와께로.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된 거예요. 다윗은요, 여기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와,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것이다. 네. 그리고 변함없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기를 넘어선 비결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절정에 치닫고 여러분의 기쁨이 절정으로 치닫는 그 순간에
사탄은요, 그 기쁨을 빼앗고 그 감사를 빼앗고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런데 그 공격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넘어지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우리의 약점인 거를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다윗은요, 이 시험을 잘 넘겼어요. 어떻게? 누구를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 형제분들 혹시 남편들이 아내들이 나를 좀 하찮게 쳐다보고 잔소리하면 누구를 쳐다보면 될까요? 하나님만 쳐다보시면 그 위기를 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0 넘으신 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이게 바뀌어요. 남녀가 바뀌는데 남편들이 막 잔소리하면서 하찮게 쳐다보면 하나님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갑자기 커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때 사단은 여러분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죠? 다윗은요, 넘어질 뻔했으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귀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존귀함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존귀해 보여요? 추해 보여요? 추해 보여요. 화내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화낼까요? 괜히 화낼까요? 우리는 괜히 화내는 것 같지만 이유가 다 있어서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더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추함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다윗에게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쁨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보좌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귀함을 지닌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의 표현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좀 보세요. 기쁨이 그 안에 이제 좀 담겨 있으신가?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견고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빼앗긴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더 사랑하였고 그것을 필요로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오늘 우리의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에서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온 자들을 그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가장 가까운 자, 가장 믿는 자를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나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이 기쁨을 지켜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의 보좌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장 본질적인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바라고 그것을 구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추며 환호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도록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간교한 재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선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 보존시키시고 견고케 하시는 영원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더 기뻐하고 바라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서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빼앗겼던 기쁨들이, 본질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이 있었습니까? 어둠이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밝음이, 주의 빛이, 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였던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귀를 닫고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 것이라, 나는 온전히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계속해서 예배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며 너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여서 우리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본질적인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